불설열의 지인경, 실력 임명.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가란타 주건에서 1250명의 큰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3만억 명의 보살들이 모두 다란이를 얻었으니 공무상 무원의 삼매와 무착법문에 머물러 다란이 문을 얻었고 모든 중생의 근을 다 갖추었는지 갖추지 못하였는지를 알았으며 또 중생의 모든 소행을 알았다. 이때 세존께서 불경계 삼매에 드셨으니 색이 없어 잡을 것도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 모양도 없으며 시설이 없어 근본도 없고 변하는 것이 없어 얻는 것도 없으며 나가 없어 주제도 없고 짓는 것이 없어 짓지 않는 것도 없으며 오는 것이 없어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이 없어 반연하는 것도 없으며 하는 것이 없어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상응이 아니어서 상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마음이 없어 마음이 행하는 것도 아니고 실이 아니어서 부실도 아니며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모든 법을 여의는 것도 아니다. 이 삼매에 드셨을 때는 열의 몸과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마음과 마음의 모습도 볼 수 없으며 옷도 볼 수 없고 앉으시는 것과 앉는 곳도 볼 수 없으며 움직이시는 것도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삼매는 모든 공덕을 내니 이것이 부처님의 경계이다. 곧 이정에서 큰 광명을 내셔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시니 이 세계 해와 달과 별과 묘한 법의 신주에 화광이 천궁과 석궁에서 번궁에 이르기까지 번개같이 비쳤으나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열의 삼매력으로 인하여 삼천대천 세계에서는 온갖 묘한 향을 맡았으나 그 밖에 다른 하늘에서는 광향을 맡을 수가 없었다. 모든 세계의 중간에 있는 어두운 곳에도 부처님의 광명이 두루 비추어 매우 밝지 않은 데가 없었으나 작가라산과 마작가라산과 수미산과 모든 명산에 있는 중생들은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이때 칠부의 그물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어 희유한 모습을 나타내었고 모든 세계에 기묘한 꽃이 피어났으며 가란타 주건과 기사굿산이 하나의 자리로 통하여 잠깐 사이에 평탄해지고 천개의 불 가진 꽃이 피어났으니 크기가 수레바퀴만 하고 꽃 위에는 모두 칠보로 된 그물이 구름처럼 드리워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마가제국의 경계는 모두 부드러워져 마치 가른가의 옷과 같았다. 이때 동방의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불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만 아승기의 보살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은 모두 일생보처였다. 너희들은 사바세계로 가거라. 그날에 서가모니 열의 은공정변지께서 계신데 열의 지인이라는 모든 불경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지금 그 정에 드셨느니라. 만일 어떤 보살이 삼매를 듣는다면 백천급 동안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보다 훌륭할 것이니 너희는 마땅히 가서 듣도록 하라. 저 모든 보살들이 각기 실력으로서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사이에 사바세계의 가란타 주곤에 도착하여 부처님의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 주위를 7바퀴 돌아 연화제에 앉았다. 남방과 서방과 북방과 사유와 상하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이때 이 삼천대천세계의 성문과 영각과 큰 마음을 낸 사람들이 모두 와서 모여 주곤에 나아가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렀다. 또 이 세계에 있는 80억 보살들이 한 생각 사이에 함께 와서 모여 사부대중의 차례로 앉았다. 또 30만 명의 성문들이 부처님의 선정을 받들어 모두 다 모임에 있었다. 이 삼천대천세계의 석재환인 호세사왕, 대자재천과 정거천 등과 모든 용왕야차왕, 건달바왕, 가루라왕, 수화나왕이 각각 무수한 권석들에게 에워싸인 가운데 모임에 와서 모여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차례대로 자리에 앉았다. 이때 이 삼천대천세계의 위덕이 큰 무리들이 모두 다 구름처럼 모여 위로 범세에 이르기까지 빈틈이 없었다.
이때 사립을 대목곤년 마하가서 마하구치라 마하가전년 수보리 빈용문 탄이자가 문수살에게 물었다. 열애께서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열애를 뵐 수 있습니까? 열애께서 마음을 한 곳에 모으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그대의 모든 성문들은 큰 지혜를 성취하고 삼매가 자제하니 각각 정의 힘으로 부처님의 모습과 마음 두신 곳이 어딘지 관찰하시오. 여러 성문, 큰 성문들이 삼매에 들어 관찰하였으나 부처님의 몸과 그 마음 두신 곳을 보지 못하였다. 문살이여, 이와 같이 열애와 그 마음 두신 곳을 보지 못하였으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부처님의 몸을 뵐 수 있겠습니까? 문수가 대답하였다. 우선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러면 스스로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시니 상천세계가 곧 크게 진동하고 부처님 몸에서 특이한 위광이 비추었다.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드신 삼매는 어떤 모습이기에 모든 큰 성문들이 해안으로 관찰하여도 볼 수 없습니까? 이 삼매는 어떤 경계입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 삼매는 연도 없고 처도 없는 바로 부처의 경계이어서 모든 성문이나 영각이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니라. 이와 같이 사리불아, 열애의 경계는 불가사연이 곧 부처의 실력이니라. 사리불아, 불신은 진실이어서 몸도 아니고 짓는 것도 아니며 일어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느니라. 또한 길러지는 것도 아니며 변하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어서 정멸하여 무의한 것이니라. 자치도 행도 없으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것 없느니라. 본성은 청정하여 한 법도 없으며 받는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며 태어나는 것도 과보를 받는 것도 아니며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니며 느끼는 것도 시설하는 것도 아니니라. 냄새 맡는 것도 맛을 보는 것도 아니며 닿은 것도 고뇌하는 것도 아니니라. 헤아리는 것도 짝하는 것도 아니며 마음도 기억하는 것도 아니며 생각하는 것도 생각 아닌 것도 아니니라. 들어가는 것도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어서 가고 오는 길이 끊어지며 그림자도 티끌도 아니며 끊어지는 것도 물도 아니니라. 실도 짓는 것도 아니며 만드는 것도 성취하는 것도 아니니라. 시하는 것도 돕는 것도 아니며 나타나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아니며 어두운 것도 밝은 것도 아니니라. 적정이 아니며 항상 고요한 선정에 머무나 깨끗하되 깨끗한 것이 아니니라. 본성은 청정하여 한 법도 없으므로 생기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적정하게 머무는 것에 애착하는 것도 아니니라. 처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라. 근심도 말도 아니니라. 법도 법 아닌 것도 아니며 복전도 복 아닌 것도 아니며 다하는 것도 다함 없는 것도 아니니라. 모든 집착을 버리는 것을 공이라 하니 거스르고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음성이 없으며 명자를 여의고 기억된 생각을 버리느니라. 상응하는 것도 상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헤아릴 것도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라. 둘도 둘 아닌 것도 아니며 이 언덕도 저 언덕도 아니며 그 가운데 흐름도 아니니라. 분별도 운별이 아닌 것도 아니며 업도 관보도 아니니라.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아니며 헤아리는 것도 거스르는 것도 아니니라. 상도 상 아닌 것도 아니며 문도 여의는 것도 아니며 집착하는 것도 아니니라. 즐겨 모든 법을 행하되 법법이 같은 모습이니라. 진실한 것으로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 하나 실은 구제할 것도 없느니라. 미처 깨닫지 못한 자를 깨닫게 하고 아직 조복되지 못한 자를 조복시키며 아직 구제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보여줄 것이 없는 법을 보여주느니라. 평등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비슷한 것도 비슷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라. 비할 때 없는 감로와 같으며 공과 같고 처하는 곳이 없는 것과 같으며 얻은 것이 없는 것과 같느니라. 정멸하여 다 없어져 행처를 잘 조복시키고
물러남이 없는 바퀴를 굴리되 결코 의심이 없느니라. 다른 것을 여의는 것도 아니고 두법도 아니며 청정한 군행을 익히는 것이어서 위와 해탈을 구족하느니라.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니며 모난 것도 둥근 것도 아니니라. 신상도 음상도 아니며 입상도 개상도 아니니라. 유의에서 일어나는 것도 무의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무의 진실도 아니니라. 명도 명 아닌 것도 아니며 생기는 것도 나타나는 것도 아니어서 보는 사람이 없느니라. 실제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언설도 인도 아니니라. 신상은 부동하니 거꾸러지지도 동요하지도 않느니라. 실로 기억하는 것도 아니며 화합하는 것도 아니니라. 짓는 것도 짓지 않는 것도 아니며 밝은 것도 모습도 아니며 열반도 열반에 드는 것도 아니며 정도 정 아닌 것도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를 열의 신상이라고 하느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모습에 의지하니 능히 이 삼매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예, 세존이시여. 모든 모습 가운데 불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열의 지인 삼매를 더욱 자세히 나타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진여의 몸은 몸이 아니어서 몸에서 해탈하고 지음도 무너짐도 없으며 또한 어둠도 없으며 법은 상도 상 않는 것도 아니니 이것은 선서의 부처님 나타내기 보이기 위함이니라. 합하는 것도 합하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염착도 없으며 집착도 버림도 아니며 평등하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처하는 것도 처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 이 몸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하고자 하는 것이 없느니라. 집착도 짓는 것도 소유도 없으며 색도 마음도 아니니 둘도 하나도 아니며 분별도 없고 분별 아님도 아니며 기별도 없으니 진실로 나가 없으므로 불신이 나타난다네.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아니고 또한 끊는 것도 아니며 침묵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공양하는 것도 아니며 얻는 것도 정도 아니고 의지하는 것도 아니니 진실된 몸은 물들 것이 없이 이와 같이 나타난다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니고 냄새 맡는 것도 접촉하는 것도 아니며 시설에 의지하여 영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니 만일 보는 이가 있으면 마음이 환희하여 이와 같이 성취하고 법을 연설하리라. 음도 아니고 개도 아니며 허도 실도 아니고 모든 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며 경고한 것도 경고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물에 달 나타나듯 선서의 몸을 보고자 하면 이와 같다네. 인연으로부터 생기니 진실한 것이 아니어서 기멸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며 나타나는 것이 아니건만 요술쟁이같이 셋을 나타내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의지하는 곳이 없음을 관찰할지어다. 적정한 것도 적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상응하는 것도 아니며 얽매이는 것도 욕심내는 것도 아니며 합산도 아니며 마치 빈 주먹 같아 진실로 텅 비었으니 이처럼 부처님을 관하는 것이 진실한 공양이니라. 시방세계 천억 국토에 범세에 이르도록 진보를 쌓아 무량겁도록 모든 부처님께 베풀지라도 누군가 경을 쓰고 온다면 그 복은 더 뛰어나리라. 만일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겁이 지나도록 사등 무량심을 닫고 익혀 세간에 두루 펴고 청정한 개울 지녀 비할 데 없다 해도 이 경을 신이 하는 복이 가장 뛰어나리라. 끝없는 예적부터 지금 몸에 이르기까지 중생에게 두루 인욕을 행하였다 하여도 만일 지인경을 잠시라도 믿는 데 비하면 수미산 속의 계자와 같느니라. 상계 중생의 가지수대로 몸이 필요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회한이 없이 무량겁도록 정대하여 행하더라도 이 경을 능히 인정하는 복과는 비할 수 없느니라.
세계의 보리같이 많은 중생이 무량겁 동안 선정을 닦는다 하더라도 하루나 하룻밤 동안 이 경을 지니면 그 공덕 더 훌륭한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한량없는 티끌수만큼의 겁지나도록 지혜에서 두 극단을 버려 중도를 행하더라도 이 경을 해설한 데 비하면 저것은 큰 바다 속의 물방울 같느니라. 색과 색상으로 관찰하지 말며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님을 생각하지 하고 살피지 말라. 나의 진실을 본 사람은 수불이이니 상계의 복밭이 가장 청정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설하시고 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열의 지인 삼매이니 모든 능히 시방의 모든 세계에 있는 보살의 걸림없는 지혜를 만족시키느니라. 사리불아, 만일 속히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을 만나고 싶으면 밤낮으로 정진하여 이 삼매를 닦도록 하여라. 그러면 모두 볼 수 있을 것이니라. 사리불아, 이 삼매는 바로 보살의 무량문이며 모든 행을 두루 행하는 다란이니라. 능히 법계를 지녀 단절하지 않게 하기에 이 다란이로 모든 법문을 지느니라. 만일 이 모습을 성취하면 보살이라고 하니 능히 30이상과 80종호를 이루며 상응행을 갖추어 업행이 청정하고 악마의 경계가 나타나도록 움직이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 등 부처님의 행을 하느니라. 신구의 업이 모두 다 청정해지느니라. 열의 비밀스러운 법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이와 같은 삼매를 수약해야 한다. 차례로 설법을 가져하여도 이 역시 이 삼매를 배울지어다. 모든 법을 두루 알고 싶고 진재와 같이 되고 싶으며 만억 생사의 작증을 알고 싶고 12년을 알고 싶으며 모든 중생의 마음이 움직이는 바를 알고 싶고 정정한 묘한 불국토를 얻고 싶어도 이 삼매를 배울지어다. 묘한 광명을 얻고 싶고 건석을 이루고 싶으며 중생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싶고 상호를 성취하고 싶으며 훌륭한 설법의 변제를 얻고 모든 법을 알고 싶어도 마땅히 이 삼매를 배울지어다. 왜냐하면 사리불아, 마치 여의주가 중생이 바라는 것에 따라 모두 만족하게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리불아, 이 삼매는 바로 모든 보살의 묘한 일이어서 모든 능히 모든 원행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가장 훌륭하고 지혜이고 높은 지혜의 광명이며 지혜의 광명에 지가 가득하여 지가 가득한 창고이니 지혜로서 지혜의 문에 들어가 무량한 지인으로 이 경을 도장 찍느니라. 해에 뿌린 지로 지혜를 지으니 지가 지광을 일으켜 모든 어둠 없애고 해는 다음이 없어 해로 열어 보이니 많은 경이 일월처럼 상계를 비추느니라. 평등하고 평등하게 가득한 등삼매이니 신실한 법상은 모든 번뇌를 끊노라. 모든 삼매의 지문 이것이 바로 불종의 네 가지 묘한 변제라. 다음 없이 더러움 더러움을 없애고 피안으로 건너가니 덕의 창고에서 복이 일어나 두루응하네. 이것이 내가 얻은 쾌락의 근본이니 이 삼매가 바로 선세의 보배라네. 왕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듯 가득하고 훌륭하며 묘한 법에 따라 응하여 이르니 탐욕과 노용과 어리석음을 씻어 없애고 보배의 바다를 지금 이 경전에서 설하노라. 의하여 생각을 능히 없애고 모든 더러움을 잘 없애고 악연을 깨끗이 하고 용감하게 검을 잡아 무너짐 없는 것을 무너뜨리면 울보로서 이 충지인을 얻으리라. 지로 능히 모든 중생을 덮어 보호하고 지혜가 지은 지가 가득하여 지혜의 광명이 끝없이 두루 비추니 이 경에서 지혜의 문을 얻으리라. 스스로 조복하고 남도 조복시킨다는 두 생각을 끊고 62가지 견해의 등을 없애면
열의 감로문에 들어가 훌륭한 30위상을 이루리라. 도와 훌륭한 도에 차례로 올라가는 보리를 돕는 법은 돕는 법이 아니지만 능히 게으른 자를 깨닫게 하니 해의 모습 무량하여 다함이 없네. 법과 상응하여 차례로 무량한 해의 광명인 다란이를 깨달으면 단바라미를 성취하리니 시와 천재 또한 이와 같으며 비리와 선나와 지 또한 다함이 없어서 이 지에 머무르면 건너게 되리니 업보와 번뇌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악마의 무리와 나쁜 세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경을 닦으면 장애가 없이 생각하는 대로 도를 이루리니 현겁 안에 머무는 모든 불자가 시방에서 모여와 나를 위해 증명하느니라. 무너지지 않는 법기가 모두 이곳에 모여 있으니 모두 이 경법을 받들어 지녀야 하네. 이 경이 능히 과거의 부처님을 낳았고 또한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며 또 능히 현재의 부처님을 낳느니라. 이 경을 부지런히 수행한 부처님의 형제들은 업이 청정하여 때가 없고 행하되 물러서지 않으며 진흙탕을 벗어나서 동요하지 않네. 이 경에 응하는 사람은 진실에 머무르리니 곧 열의 묘법장을 얻으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 법을 자세히 말씀하시니 30앙하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들이 이 삼매를 얻었고 68억 나요타의 보살들이 이미 100천급 동안 모든 행을 청정히 닦아 무상도에서 물러서지 않고 음성이 다음없는 해강다라리를 얻었다. 또 아직 무상보리 힘을 내지 못한 60만 명의 하늘과 사람들이 이제 모두 마음을 내어 이 삼매를 듣고 모두 따라 기뻐하였으며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낼 때 곧 아비발치를 얻었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수기하셨다. 3만급을 지난 미래세에 성불할 것이며 명호를 무해라고 하리라. 또 오래 수행한 사람들은 무생을 얻고 각각 다른 나라에서 무상도를 이루었으나 모두 같이 하나의 명호로 불러졌다. 이때 세존께서 사부대중에게 에워싸여 분수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머물지 않는 법에 머물러야 하리니 기론하지 말고 작행하지 말라. 모든 법은 의지하는 바가 없으니 마땅히 이 무상도를 수호하여 널리 사람에게 설해 주어라. 이때 문수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찰하니 모든 법은 얻을 수 없으니 제가 이 무상보리를 옹호하겠습니다. 세존과 같이 무상도는 있는 것도 있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처소가 없어 나타나지 않으므로 잡을 수도 얻을 수도 없으며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때 모인 가운데에서 30억의 억명의 보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께서 한량없는 아승기 나유타급 동안 익히신 얻기 어려운 안욕따라 삼명선보리를 수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각 입었던 우옷을 벗어 열애께 공헌하고 위없는 원을 내었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잘 듣거라. 미륵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래세의 마지막 50년에 그대가 할 일이니 이 경을 수호하라. 미륵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예, 세존이시여, 제가 마땅히 수호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륵에게 말씀하셨다. 30억 명의 보살 가운데 8,000명의 보살이 정법을 수호하여 지닐 것이고 그 나머지 보살은 스스로 조복하지 못하고 정법을 수호하지 못할 것이니라. 후말세의 열애가 승기급 동안 닦고 모은 얻기 어려운 안욕따라 삼맥산불의 정법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고 업신여기고 헐뜯는 것이므로 설하지 않고
들을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을 것이니 능히 수하여 지닐 수 없을 것이니라. 미륵이여, 보리심을 내는 7가지 법이 있으니 무엇이 7가지인가? 첫째는 부처님이나 보살같이 보리심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정법이 멸하려 할 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중생이 많은 고통에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생각을 일으켜 보리심을 내는 것이고, 넷째는 보살이 나머지 중생을 보리심을 내게 하고, 다섯째는 보시할 때 스스로 보리심을 내는 것이며, 여섯째는 다른 사람이 마음을 내는 것을 보고 따라 배우며 마음을 내는 것이고, 일곱째는 여러께서 30 이상 80종호를 모두 갖추시어 장엄하신 것을 보거나 듣고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미륵이여, 이와 같은 7가지 인연을 보리심을 내느니라. 부처님이나 보살과 같이 보리심을 내는 것과 정법의 멸하여 말하려 할 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는 것과 모든 중생이 많은 고통에 핍박받는 것을 보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생각을 일으켜 보리심을 내는 이 3가지 마음을 내면 능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을 위하여 정법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고, 또 능히 속기 불태전을 얻고 불도를 이룰 수 있느니라. 나중에 4가지 마음을 낸 사람은 강강하고 조복시키기 어려워 법을 수호할 수 없느니라. 또 미륵이여, 보살이 5가지 법을 성취하면 마땅히 이것이 아비발치이니 무엇이 5인가? 첫째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남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법을 수호하는 사람을 보면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모든 이양을 능히 버릴 수 있는 것이며, 다섯째는 매우 깊은 법을 믿고 세간의 경서의 문장이나 송을 믿지 않는 것이니라. 미륵보살이여, 이 5가지 법을 이루면 불태전이라고 하느니라. 또 미륵이여, 보살에게 5가지 법이 있으면 그 마음이 강강하여 능히 정법을 문을 틀 수 있으니 무엇이 5가지인가? 첫째는 좋지 않은 기색을 일으키는 것이고, 둘째는 야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신용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양을 탐착하는 것이고, 넷째는 단어를 아까워하여 시행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아첨하고 왜곡하는 마음으로 진실하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입으로 공을 말하나 행동은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이니라. 이를 정법을 헐뜯고 멸하는 5가지라고 하느니라. 또 미륵이여, 보살에게 5가지 법이 있으면 아비발치를 성취하니 무엇이 5가지인가? 첫째는 나를 얻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중생을 얻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얻는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 법계를 요달하는 것이고, 넷째는 보리를 얻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색신으로 열애를 보지 않는 것이니라. 미륵이여, 보살이 이와 같은 5가지 법을 성취하면 아비발치라고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질투를 일으키니 까마귀와 벌레가 나무를 무너뜨리는 것 같네. 야비한 사람 믿으면서 능히 불보리를 수호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광야에서 정진을 닦고 깊이 인욕하여 항상 묵묵히 있으며 무소처럼 권속을 떠나 도를 잘 수호하여 잃지 말라. 대중을 멀리하고 한적한 곳을 즐겨하며 놀란 사슴처럼 고요히 생각하고 집착이 없어 허공에 부는 바람 같으면 이것이 능히 법을 지니는 행인이라.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고 친한 사람에게 애착하지 말며 열심히 공과 무화를 수행해야 하나니 그러면 능히 보리를 이루리라. 부세의 어떤 중생이 자기가 보리를 행한다고 말하면서 업신여기고 아첨하는 마음을 품으면 정법을 수호할 수 없느니라. 생각하니 연등불계시기 80억 급 전에 월계라는 부처님께서 이 삼매를 연설하셨느니라. 처음 모임에서 80억 나유타의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연설하시는 법을 듣고 모두 불천을 얻었으며, 두 번째 모임에서 설법하실 때는 3유타가 듣고 세 번째 모임에서는 70억 유타가 법을 들었느니라.
부처님 수명은 무량겁이고 광명은 60유순위까지 닿고 99억의 승이 있었으며 무생심으로 자제하셨느니라. 이때 핵이라는 전왕이 7만 유순의 연부제를 통치하였고 아울러 사천하의 왕이 되어 체녀가 60억이었으며 그 왕에게 1000명의 아들이 있었고 사는 곳을 낙광이라 하였으니 백천의 성으로 장엄하고 정원의 모습을 다 갖추고 모두 풍요롭고 즐겁게 지성하여 마치 도리천과 같았느니라. 그 왕이 꿈에 월계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다는 말을 듣고 160억의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느니라. 이때 왕이 이경에 매우 깊은 법신의 선정을 듣고 곧 나라를 버리고 부처님을 받들며 오직 원하건대 필요하신 대로 쓰시라 하고 모든 성에 정사를 세우니 모두 묘한 전단으로 만들었고 많은 하인들을 두었으며 경행하시는 땅을 금으로 덮었느니라. 이때 왕이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8만년을 다 세우고 누워 잠자는 일 없이 오롯이 정진하여 실증내고 아끼는 일 없었으니 하루에 공양하는 그 수가 한량없었으므로 모든 공양을 부처님께 베풀어 이 삼매를 구했느니라. 조용히 머물러 정념을 닦으니 삼매는 매우 깊고 묘하여 모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교묘한 방편으로 얻는 것도 아니기에 곧 나라를 버리고 출가하여 법복을 입고 3000년 동안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며 기대지도 눕지도 않고 정을 생각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중간에 설법하시어 도리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멸도하신 후에는 64,000개 자선업계의 탑을 세우고 각각 500개의 일산을 드리워 실부로 장엄하고 각각 온갖 음악을 연주하여 8,000개의 등을 밝혔느니라.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73,000년 동안 항상 이 삼매를 말하며 그 마음이 욕심이 없었으니 칭찬하고 탐복하여도 이름에 집착하지 않고 세속에 뛰어난 지혜도 구하지 않으며 구걸하여 공양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을 수하여 의지에 머물렀느니라. 8만억 나요의 부처님께서 지니신 정계에 대해서도 모두 위에서처럼 공양하고 이 삼매를 다 갖추었느니라. 만일 보리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부처님처럼 배워야 할 것이니 도가 아닌 논리를 믿지 말고 이경을 공경히 닦으라. 후세의 도를 행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근계를 헐뜯으며 이익을 위하고 법을 위하지 않으면 비록 독경한다 할지라도 공을 깨닫지 못하리라. 공을 말하면서도 깨달아 요달하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하게 삿된 방법으로 생활하고 공을 논하면서 공을 지척하며 스스로 도를 의심하지 않는다 말하느니라. 이때의 해기왕은 아미타불이고 이때의 1000명의 왕자는 곧 현겁의 천불이시다. 이때 왕과 함께 출가한 권속과 제자들이 지금 내 앞에 있으니 이 모임이 사부대중이니라. 억나유타의 부처님을 생각하며 출가하여 정법을 듣고 나서는 곧바다 지녀 공을 얻으니 의지한 곳 없느니라. 한량없는 많은 방편을 일으켜 모든 11개 공양하되 보리상을 얻지 않으니 모두 진실을 행하기 때문이니라. 영등불 뱉고서 미혹을 끊고 평등 얻으니 이때 곧 수기하시어 미래에 성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빈바라 왕의 대부인인 현수 여인과 금강불다녀라고 하는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갔다. 옷자락 속에 모두 칠보로 된 꽃을 각각 500송이씩 담아 부처님 위에 뿌리고 아울러 매우 값비싼 부드러운 솜으로 만드는 옷 100,000벌을 직접 여러 개 바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 정을 신의하고 받아 지니겠습니다. 그리고 독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마땅히 옹호할 것이며 그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것을 공양하겠습니다. 제가 마하연의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이고 이것이 불공이라고 말하지 않겠으며 단지 말뿐이 아니라 결정코 받아 지녀
반드시 말한 대로 행하되 신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제문이라 보배이겠습니까? 또한 말씀대로 더더욱 서로 가르치겠습니다. 이때 빈바라 왕이 후궁인 8,000명의 여인들과 마가다국의 6만 명의 우바이들이 모두 무상보리의 마음을 내고 이 산매에서 모두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내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이후 말세에 마땅히 정법을 수호하리라. 이때 세존께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문득 미소를 지으시니 온갖 묘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시방을 두루 비추고 다시 돌아와 종수리로 들어갔다. 이때 현수와 금강이 믿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곧 함께 같은 소리로 개송을 읊었다. 중생보다 뛰어난 덕이 모이셔 비할 데 없으신 부처님, 공덕의 꽃나무와 별들의 왕이시여, 부드러운 말씀으로 기쁘게 하시고 순서에 맞아 맛스러우신 심력을 갖추신 세존께서 무슨 이유로 웃으십니까? 달걀이 둥그신 얼굴 세존께서 눈을 뜨시니 청정한 범음은 드루 즐겁게 들리네. 강간한 중생 부드럽게 하시어 신심을 기쁘게 하시는 인웅사자께서 무슨 까닭으로 웃으십니까? 온화하게 인내하시며 탁함이 없이 진정을 말씀하시기에 소리에 응하며 원만하게 온갖 맛이 갖추어지고 모든 행에 무량한 뜻을 명료히 하시는 공덕지께서 웃으시는 뜻을 알고자 하나이다. 8가지 묘한 모두 갖추시고 아름답고 온화하신 소리 60가지로 장엄하시고 700가지 모든 언어하시며 60억의 의미를 통달하셨네. 상응하시는 음의 그 수가 80억이며 16 나유타의 소리 또한 그러하니 한량없는 무국존이시여 오직 원하오니 웃으시는 인연을 말씀하여 주소서. 온갖 산 중에서 가장 훌륭하여 능히 움직일 수 없으며 상응하는 뜻 아시어 가진 의욕 없애시고 능히 온갖 고통 끊어주시어 안락하게 하시는 여실하신 보치시여 웃으시는 까닭을 말씀하여 주소서. 금상께서 칠보성을 해설하시니 아름다운 달과 같아 모두가 즐거워하고 독보적인 음성 사자와 같으시니 광명 놓으시고 미소 지으시는 년을 말씀하여 주소서. 상계에 특히 거루하시고 3가지 더러움 깨끗이 하시며 무량겁 동안 선적을 행하셨네. 미소 지으는 광명이 시방세계에 충만하니 이익을 주시려는 감론문을 연설하시니 검은고와 동발과 퉁소 소리와 북치고 범패 울리는 온갖 묘한 음과 긴다라와 가른가 소리와 난새와 홍고깃과 구시라의 애치로운 소리야 비와 절과 궁우 소리가 함께 난다 하여도 열의 한 가지 묘미에 미치지 못하도다. 이같이 시방에서 모인 대중 온갖 의견 같지 않으니 원컨대 여실하게 말씀하셔서 견해를 없애게 하시고 그들 나라로 돌아와서 온갖 원을 만족해 하소서. 시방에서 각각 1억 대중 보내어 모든 정법 위하여 이곳에 모였으니 웃으시는 까닭 반드시 법비 내리시려는 것이라 무슨 법 말씀하시어 환히 하게 하시려는 것일까? 현수와 금강이 이 개송으로 읊기를 마치자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답하셨다. 내가 과거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것 생각하니 곡강세간에라는 부처님이 계셔 그 수명 76만억 년이셨고 성문들은 그 수가 한량없었느니라. 해어라는 전윤왕이 있어 월간 부인과 염이라는 둘째 부인이 있었으나 직과 사랑하는 모든 것 버리고 떠나 정법 구하여 1억 년간 항상 후지하였느니라. 60만억 30만이 모두 부처님 처소에 정법을 수호하고 30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미래 부처님 처소에서 정법 지키겨 끊어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때 해어왕이 아축불이 되리니 그때 그대들도 그곳에 항상 함께 태어나 법을 수호한 인연으로 여자 몸을 버리고 무량 극락국에 태어났었느니라. 이 호법대중 역시 태어나 그대가 죽으려 할 때 그대를 위하여 머물렀느니라. 반드시 극락의 천녀파에 태어나 상호 장엄만 불자되었고
그곳에 태어나서 청각을 받들어 장엄왕급 동안 번뇌와 망상 없었으며 그곳에서 무상도를 이루어 정법국에 잡는 천인이 되었느니라. 그 불국토에는 마군이 없고 악업의 갑옷도 없고 태생도 없으며 날마다 한량없는 보살이 모이되 성문과 영각의 이름 없었느니라. 신명 아끼지 않고 불도 보혜의 명예를 구하여 물러서는 일 없는 것은 무상도를 속히 성취하기 위함이며 또 모든 나라를 속히 이루려 함이었느니라. 그대들 화합하여 부처님 믿고 공경할지니 의지할 데 없는 이를 공경하고 보리를 보호하여 대법 무너지려 하는 말세에 저들 따라 이 양을 탐하지 말지니라. 내가 억겁 동안 처자로서 보시하고 머리와 눈과 몸을 버려 불도 구하되 법은 이익을 위한 것 아니라 하면서 법의 허물 말하니 인색한 시주가 성내고 질투하였느니라. 발만하게 사람이 비탄의 눈물을 흘리며 보리에 의하여 멸하려는 법 보호하겠다고 하니 상천세계 진동하고 하늘에서 꽃비 내렸느니라. 이 경 예경하면 수명이 가장 길어지느니라. 항아의 물의 수처럼 많은 이러한 불국토의 무량한 동안 많은 금을 베푼다 하여도 능히 이 지인경을 믿는다면 항아의 물의 수처럼 많은 법에 베푸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불락도 망령되이 전하지 말라. 부처님의 희유하신 법 듣고 도심내어 차례대로 이 경전을 배워야 할지니 말한 대로 행하면 볼이 이루리라. 광야에서 계를 지키고 공경을 닦고 삼업으로 대중에게 친척 같은 생각내고 육하경 닦아 대중에게 부처님이라는 생각내고 묘복구하려면 이 경을 배워라. 이 법인 베껴 쓰고 독송하고 펴보이고 남을 위해 말해주면 그 공덕신 헤아릴 수 없고 불자라서 극락국에 태어나리라. 이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얼마나 되는 보살들이 삼매를 받아 지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에게 말씀하셨다. 미래세에는 믿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적고 성군을 허물고 정법을 끊어 없애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법을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어려울 것이다. 부처님께서 미륵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보살들이 상응하지 않는 행을 말한다면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륵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컨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말씀하여 주십시오. 미래세에 혹 진실한 행을 익히고 닦는 사람이 있어 이 경을 듣는다면 말씀대로 수행하여 무상도에 이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륵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한 것과 같다. 만일 어떤 보살이 이미 100분의 부처님 처소에 보리심을 내고 모든 성건을 심었다 할지라도 미래세에 도심을 이룰 것이다. 미륵이여, 또 어떤 보살이 1000분의 부처님 처소에서 무상심을 내고 모든 성건을 심었다면 미래세에 보리심은 내겠지만 대승을 믿지 않고 마하연을 가벼이 여기고 조롱할 것이다. 미륵이여, 또 어떤 보살이 10,000분의 부처님 처소에서 보리심을 내고 모든 성건을 심었다면 미래세에 보리심을 내고 대승을 믿고 중히 여기겠지만 받아지니지도 않고 또한 독송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륵이여, 또 어떤 보살이 억분의 부처님 처소에 해서 보리심을 내고 모든 성건을 닦았다면 미래세에 보리심을 내고 능히 듣고 능히 베끼기는 하겠지만 깊은 이치를 알지 못하여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미륵이여, 또 어떤 보살이 10억분의 부처님 처소에서 보리심을 내고 모든 성건을 심었다면 미래세에 보리심을 내고 대승을 듣고 받아 지니고 베껴 쓰고 독송하겠지만 보리인을 성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륵이여, 또 어떤 보살이 30억 부처님 처소에서 보리심을 내고 모든 성건을 심었다면 미래세 보리심을 내고 마하연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니고 베껴 쓰고 독송하고 대인은 성취하겠지만 이 삼매에는 아직 상응하지 못하여 대기설법의 변제를 얻지 못할 것이다. 미륵이여, 또 어떤 보살이 80억분의 부처님 처소에서 보리심을 내고 모든 성건을 심었다면 미래세에 보리심을 내고 마하연을 듣고 능히 받아들이고 능히 지니며 베껴
쓰고 독송하고 이 삼매인력을 만족하게 될 것이다. 모든 법을 깨달아 보리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마군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업장이 없어질 것이니 아승기급 동안 지은 악행으로 머리에 열이 나고 마음이 괴로우며 남들에게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 것이 현세에 곧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량없고 수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공경이 공양드리고 끝내 보리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견고한 뜻을 얻어 마음을 한 곳에 매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살의 전생의 악업으로 미래세 악한 색신을 받게 될 무죄가 곧 없어질 것이니 혹 병고가 많거나 남에게 미움을 받거나 천한 집에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변방에 태어나거나 삿된 견해를 가진 집안에 태어나거나 나쁜 법과 서로 만나 뜻이 맞지 않게 되거나 사람들이 공경하지 않거나 걱정과 괴로움이 많거나 왕에게 분노를 사거나 나라가 황폐해지고 마을이 분산되는 일을 만나거나 신족이 흩어지거나 지식이 뛰어나도 법회를 만나지 못하거나 모든 곳에서 원하는 것이 있어도 사람들이 베풀지 않거나 설사 얻은 것이 있어도 대중이 즐거워하지 않거나 혹은 작은 베품을 얻거나 귀한 사람에게 놀림받고 가난한 사람은 친근히 공경하거나 선업을 닦고자 하여도 어긋나고 방해하는 것이 많거나 아둔하고 산란하여 법차에 통달하지 못하거나 부리는 사람을 얻지 못하거나 누워 잘 때마다 악몽을 꾸거나 혹은 또 그 밖에 꿈을 꾸거나 하는 죄업이 곧 없어질 것이다. 지난 업에 구속되고 악마에게 가리어지면 허망하게 상을 취하고 마군에게 틈을 주어 모든 법을 알지 못할 것이며 이 양에서 스스로 비열한 생각을 내고 단정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모습이 누추하여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보면 증오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고 다시 서로 없인 여기며 헐뜯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간략히 말하였거니와 미륵이여, 만일 어떤 보살이 백분의 부처님 처소에서 함께 공덕을 짓고 잃지 않으려 했다면 이러한 인연으로 서로 헐뜯어 무너뜨리는 것이니 하물며 짓지도 않은 자이겠느냐. 이와 같이 미륵이여, 마땅히 굳게 정진하여 바르게 억념함으로써 대인력을 일으켜 깊은 법의 묘한 지혜의 방편을 성취하여야 할지니 미래세의 이 법을 지니고 싶다면 정진하여라. 이때 미륵보살과 문수사리보살과 희양보살 등이 이와 같은 60명의 보살들의 상수가 되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지금 이 법을 보호하는 공덕을 들었으니 미래세의 이 경을 보호하여 유지하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욕심적고 더러움 없고 삿된 아첨 없으며 항상 바르게 영념하고 멀리 행을 여이며 깊은 인 경고하여 동요 없음은 시방의 보배덩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니라. 위가 고요하고 염착 없으며 구하는 것 없고 욕심 없어 다툼을 여이며 마음은 평등하여 호응 같다가 흔적이 없고 행은 진여에 응하여 삼매를 체득하며 견고한 볼이 항상 앞에 나타나고 깊고 깊은 이 지환이 깨달아 정각이라 이름하며 증오도 사랑도 보지 않고 집착하는 곳 없어야 마침내 이 삼매 획득하게 되리라. 미운이거나 친한이거나 마음이 평등하고 부처님이거나 선우이거나 다르다는 생각 없고 육하경 수행하고 계율을 청정하게 하면 이런 사람 속히 이 삼매를 깨달을 수 있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료히 깨닫고 지인법의 100억가지 모습 근기 따라 설하고 지혜의 비춤이 밝아 햇빛에 비유되니 이 가운데 지혜에 들어가는 문 설하느니라. 해와 달 밤낮으로 홍해 이때 또 설산처럼 땅이 있네. 재석과 범왕과 전왕이 의사처럼 잘 다스리니 이 경전 또한 그러하니라. 이 경은 마음을 청정히 하고 업보 없애며 이 경은 마군을 항복시키니 감노라 이름하며 이 경은 신통 천안통과 타심통 갖춰서 모두
이류가 약간씩 응하느니라. 이것은 능히 나유겁을 기억하고 이것은 능히 모든 애착 없으며 이것은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열애인이니 이는 도와 성아기가 손바닥 뒤집는 것 같다. 이 경은 모든 공의 이치 선택하여 해석했고 이는 고요하여 진실로 머물며 유무의 두 변을 휘론이라 하고 영원히 버려 집착 없이 정법을 유지하느니라. 부처님 열반 후에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모든 법은 공하여 꿈과 같고 모든 법은 생기지 않아 작자가 없다고 하면서 이 가운데 짓는다는 생각을 시설하여 머물며 법은 공하여 생김도 없고 작자도 없으며 보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며 또한 움직임이 없으니 법에 집착하는 모든 것 법적이라 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공을 배웠다 하느니라. 만일 그에게서 이름과 법을 듣고서 비통한 눈물을 흘려 옷적시고 털이 곤두서며 또 스스로 칭찬하기를 불태전이라고 하고는 후에 다시 악상을 말하느니라. 귀하건 천하건 빈궁하건 재물과 법에 일터라도 내가 만일 법을 깨달으면 많은 이익 없거니 내가 만일 출가하면 친족이 영광된다 하면서도 불자들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성내느니라. 무상도 얻기 위해 출가하여 보리 행하고자 하여 머물지 않는다면 큰 바다 건너는 것 같아 피하니 멀어지니 이것은 보리의 바른 믿음 없는 것이니라. 만일 그에게서 이름과 법을 듣고서 비통한 눈물을 흘려 옥적시고 털이 곤두서면 또 스스로 칭찬하기를 불태전이라고는 후에 다시 무닥상을 말하느니라. 귀하건 천하건 빈궁하건 재물과 법에 일터라도 내가 만일 법을 깨달으면 많은 이익 없거니 내가 만일 출가하면 친족이 영광된다고 하면서 불자들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성내느니라. 무상도 얻기를 위해 출가하여 보리 행하고자 하여 머물지 않는다면 큰 바다 건너는 것 같아 피하니 멀어지니 이것은 보리의 바른 믿음 없는 것이니라.
이같이 전개되어 천만 종자가 가득 우거지고 따로 생겨 번성하면 그 종자 셀 수 없듯이 일체는 더욱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교묘한 방편으로 동방이 다하도록 이와 같이 남김없이 신고 모든 곳 또한 이같이 하여 이 모든 종자 부처님 수만큼 충만하며 한 분 한 분의 부처님마다 100개의 머리가 있고 한 분 한 분의 부처님 머리마다 100개의 혀가 있어 이같이 무량겁 동안을 지나면서 모두 함께 찬탄하셔서 이 경에 응하시느니라. 베껴 쓰고 받아 지니며 독송한 그 공덕 연설하려면 끝이 없으니 수미산 속에 계좌 같고 호공 가득한 풀 중에 한 잎사귀와 같으며 큰 바다 물 중에 한 방울 물과 같나니 마땅히 이 경에 응하여 유를 여의고 행하라. 듣고 받아 지니고 쓰고 독송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이 개송을 말하노라. 이때 희양보살과 문수사리보살과 이와 같은 60명 보살들이 무연행을 얻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법은 어떤 법입니까? 부처님께서 희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법이란 지음도 없고 시사함도 없이 말로만 있는 것이다. 예, 세존이시여, 만일 법이 지음도 없고 시설함도 없다면 무슨 이유로 말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법이 지음도 없고 시설함도 없다면 무소두르고 이와 같이 설한다. 법을 두루 관철하면 어둠도 다함도 없다. 초월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만나지도 않는다. 처도 없고 처소도 없다. 이것도 저것도 없으며 유의도 무의도 아니다. 가명이 돼 가명 아니며 마음이 아니되 마음도 아닌 것도 아니다. 대하는 것도 아니고 대하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며 상응하는 것도 상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평등하되 평등한 것도 아니고 경계이 돼 경계인 것도 아니다. 나누어지되 나누어진 것도 아니고 가깝되 가까운 것도 아니며 물든 것도 아니고 말도 아니다. 예, 세존이시여, 무엇이 물든 것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물드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아닌 것을 열반이라 이름한다. 이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법이 이 같은 모습이라면 어떤 것이 법이 멸하는 것이며 어떤 법을 보호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법상을 일으키는 것은 모든 법을 희롱하는 것이며 모든 법을 희롱하면 유무의 두 가지 변이 일어난다. 두 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곧 법이 멸하는 것이다. 제1의 중에는 법도 없고 법이 멸함도 없으며 또한 다툼도 없다.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혹 어떤 사람 진실을 말하되 무의라고 하고 혹 어떤 인 달리 무상이라 말하니 만일 어떤 사람 법 얻는다 하며 두 변 헤아리면 이를 상응하지 않는 희론이라 이름하느니라. 법은 지음도 없고 무너짐도 없고 본래 자기도 볼 수 없고 남도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응해서 시설하는 생각도 없으니 만일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공을 확실히 알았다고 한다면 공의의 생각을 매어 상응하지 못하는 것이로다. 이 법은 생김없건만 망령되어 헤어리니 시설하는 모든 것 모두 마군의 그물이며 마음이 반연 없는 것을 법이니라 하노라. 만일 헤아리고 생각하면 범부라 하여 본래 없는 모든 법 망령되이 취하고 모든 법 사량하며 언성을 헤아리니 어리석은 이 망령되어 유무 두 가지 취하느니라. 지혜로 지혜 구하면 지혜 얻을 수 없으니 지혜는 끝내 지혜에서 생기지 않느니라. 유일한 허망한 가짜 모습이라고 연설하니 또한 지혜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니라. 만일 법이 실제 조금이라도 있다 하여 허물어 없애면 담멸법을 이루고 만일 어떤 법이 있어 실제로 머문다면 모든 법이 곧 상주법이니라. 어리석은 이는 버리고 다시 어둠으로 음을 허물고 법상 없애어 나의 개척하여 실제 나가 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법이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님을 아느니라. 명과 무명은 법에 둘이 없다 하여 이런 소리 듣고 곧 놀라 의심하면 이는 치우친 견해의 매인 모습이니
유의가 없어지는 것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마음은 마음의 실상을 알 수 없고 실상 또한 마음 모르니 모든 법 모두 꿈같건만 혹 진실이라 말하면서 악연에 집착하느니라. 법이 연따라 일어난다 하면 진재 아니고 법이 멸진한다 하여도 또한 진재 아니나 이 같은 방편으로 진실을 얻으니 일으킨 법이 진실이라면 부처님께서 응당 일으키신다. 열의 지혜에 얻을 수 없으니 비록 모든 법 말씀하시되 드러내 보이신 일 없으시고 무병 고치시되 해탈 없으시므로 이러한 것을 바르고 적당한 이해라 하느니라. 만일 열반에 어떤 분이 있다 하면 모든 부처님과 성문들 그곳 가실지라도 모든 법 가리어 열반 없을 것이니 지지 않은 희론을 내지 말라. 실제 중생을 볼 수 없다면 이는 또한 볼 수 있는 것 없되 말만 있는 것으로 중생 스스로 볼 수 있는 상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이 집착 없는 열반이니라. 호금이 곧 진재라 말하고 혹 애착 없애는 것을 도라 한다 하며 오직 하나인 진재는 생멸 없건만 혹 다시 네 가지 진재 연서하느니라. 추구하면 하나의 법의 근본도 얻지 못하리니 하물며 도수에 앉아 사제를 보는 것이겠는가. 묻잡되고 더러운 마음으로 출가하여 더욱 아법을 허물고 망령되이 일으키니 사문과와 명예 위에 나쁜 법 가까이 말고 착한 법과 친해야 하느니라. 무소처럼 광야에 홀로 있으면 이 삼매의 뜻과 상응하리라. 80억 부처님 이족존께서 이경 써서 지니는 자 혼념하시고 진리 깨달은 모든 천도 혼념하여 밤낮으로 수화하여 버리지 않으며 무량한 강명 다함 없이 비추시며 밝으신 지혜로 백법문을 이끌어 보이시어 꿈속에서도 깨달아 성취하게 하시니 이 삼매를 지니는 일 매우 희우하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불보리를 성취하고자 하면 이 삼매를 전심으로 배워라. 그렇게 하면 32상 80종호 신력 사무소의 대자대비를 성취할 것이며 불안을 성취하고 스스로 보리를 이루며 성문중을 이루고 보살중을 이루며 불국토를 이루고 대지다란이를 이루리라. 모든 중생의 언어를 알고 싶거나 긍지설법의 변제를 얻고 싶거나 확고한 변제를 얻고 싶거나 신족을 얻고 싶거나 불태법을 설하고 싶거나 모든 상응하는 법을 알고 싶거나 모든 법을 밝게 알고 싶으면 마땅히 이와 같은 삼매를 닫고 익혀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삼매와 상응하면 이와 같은 공덕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라 이름하고 두루한다고 하며 주라 이름하고 구라 이름하며 운공이라 이름하고 일체지라 이름하며 조복이라 이름하고 세간해라 이름하며 부상사라 이름하고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말한 대로 행하여 비할 때 없음을 제일론이라고 하니 진실된 논이어서 가장 훌륭하느니라. 왜냐하면 문사리여 내가 이 삼매에 머물러 연등불을 보고 곱보리를 얻었기 때문이니라. 문사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예, 세존이시여, 만일 세존께서 연등불을 뵙고 곱보리를 얻으셨다면 어찌하여 아승급 동안 생사 중에 계시면서 만행과 고행을 닦으셨습니까? 부처님께 문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하기 위해서였으니 중생을 교화시켜 삼승에 머물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본원을 말해주기 위해서였느니라. 문사리여, 내가 그때에도 역시 보리를 얻었으며 또한 열반에 들었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능히 이것과 상응하면 스스로 깨달아 보게 할 영 없으리니 시방의 백억 부처님께서 모두 이 사람을 혼념하시리라. 불태전은 감노이고 생각 없이 온갖 모습 드러나느니라. 익히고 닦으면 반드시 획득하리니 다함없는 총지왕이니라. 이 지삼매정은 모든 언음을 다 알고 능히 모든 법상을 무너뜨리니 온갖 본뇌를 멸하여 해탈하리라.
고요하여 일어나지도 없어지도 않으며 집착하지도 않고 온갖 의심도 없애어 심력과 상호를 이루니 모든 부처님의 공덕이니라. 고요하여 갖가지 온갖 다른 소리를 알고 차례로 깨달아 기뻐하게 하며 유와 무의 두 가지 변에서 해탈케 하느니라. 가장 훌륭한 결정지로서 모든 번뇌 없애니 만일 능히 이 경을 배울 수 있다면 확실히 도를 알아 의심 없으리라. 만일 37일 동안 전심으로 이 경을 배우되 게으르지 않고 졸거나 눕지 않으며 친한 사람 따라 애락하지 않고 부드럽게 온화하게 기쁜 말을 하고 자비하여 질투하지 않으며 육화경을 닦고 계를 지킨다면 삼매를 얻으리라. 평등한 마음으로 위의를 갖추고 곧은 마음으로 해탈을 좋아하며 연기를 조작하지 않고 지족하여 더러움에 집착하지 않으며 경과하되 경솔하지 않고 삿되고 거짓된 모습 나타나지 않으며 새처럼 개착됨이 없으면 반드시 청지왕을 획득하리라. 삼천세계가 진동하고 하늘에 온갖 음악소리가 들리며 묘향화가 비오듯 날리고 백천의 당과 일산을 들이우며 또 묘한 천간과 차거와 보배구슬과 만위와 진주와 원보와 광렬해가 비오듯 내리리라. 상계의 무량천과 모든 용과 금시조와 용왕과 아수라왕과 비구와 청신사와 비구니와 청신녀가 각각 입은 웃옷을 벗어 원보를 부처님께 뿌리고 무상도 구하기 원하느니라. 내가 한량없음을 설하더라도 또한 드러내 보일 수 없으니 만일 보이심을 낸다면 곧 불태전을 얻으리라. 조국받으면 나안을 얻으리니 그 수가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을 것이고 백세계의 중생이 법을 듣고 하니하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 법을 말씀하실 때 아승기만큼의 중생들이 모두 무상보리심을 냈고 80억 나유타의 하늘과 사람들이 모두 무상도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다. 6만 30억의 천인들이 무생법을 얻었고 무수히 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었으며 이와 같이 시방에서 와서 모인 보살마살들이 모두 이 삼매를 얻었다. 부처님께서 경을 말씀하시고 나자 희양보살과 문사리가 상수가 된 60명의 불가사의한 보사들과 미륵이 상수가 된 현겁의 모든 보사들과 현수와 금강과 이와 같이 시방세계에 와서 모인 보살과 모든 성문과 사부대중과 천인과 건달바와 아수라 등 모든 세간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였다. 대다대비하시 위다신 시방세 일체 제불열애시여 열애 지인경을 염송염불한 공덕으로 모든 육도중생 사바중생 또 지옥중생 사막도중생 모두 해탈케 하시고 성불케 하시고 극락으로 인도하시고 부처님 정토로 인도하소서. 정말 그들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나이다. 대다대비 위다시 걸어가신 부처님이시여 어떻든 방편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다 모든 중생을 다 방편으로 끌어들이셔서 가르치고 해탈케 하시고 성불케 하옵소서. 나무 시바남세 일체 제불열애 대자대비 나무 시바남세 일체 대존법 대자대비 나무 시바남세 일체 보살 대자대비 나무 시바남세 일체 현성 대자대비 나무 시바남세 일체 승가 대자대비